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제 5월의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죠. 5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봅니다. 6월 말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쭉 다 볼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이 11장 19절로 넘어오는 말씀, 오늘 원래는 30절까지 매일 성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일 설교로는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 자, 맨 뒤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다고요. 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때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죠.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에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로 기름 부어 안수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이 도망침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핍박 때문에 알고 안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걸 안 믿겠다는 도망침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함이 사마리아 가서도 전했죠.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 유대 온 땅에 가서 전하기도 했지만 저 북쪽에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얘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게 큰 중심이 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사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세워졌던 어찌 보면 두 번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바로 저 북쪽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 동쪽에 맨 동남쪽에 터키 경계선, 그리고 그 바로 터키하고 경계선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하고 시리아 경계선쯤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를 보면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불렀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요 전환점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거기 성경에 19절 말씀의 마지막에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또 가이사랴에 가서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베니게에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보고가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고넬료를 전도하고 고넬료의 그 이방의 로마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더라, 생명의 구원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이. 자,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안디옥에도 구브로, 베니게 이 이방의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헬라인들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다시 말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 또 베니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자,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하고 권하더라고요. 누가요? 바나바가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 불렀다고요. 근데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위로의 사람.
옛날 개혁 성경,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권위자, 권위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나바, 그걸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놨어요. 근데 그 권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권위 있는 이런 좀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위로를 권하는 사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권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고 개혁 성경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죠.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나바라고요. 바나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나 자신을 말씀에 대입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전해 듣고 이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선택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까요? 7 집사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패스. 7 집사 중에 바나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반반이니까. 있을까요? 손 들어봐요. 없을까요? 손 들어봐요. 바나바가 없어요. 바나바가 없어요. 7 집사 중에 바나바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7 집사를 선택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7 집사를 택하여 이 사람이 뭐 스데반, 빌리, 뭐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뭐 디몬, 뭐 이렇게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바나바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불러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데 명수야, 명수. 위로의 명수.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후에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계속 이 바나바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났을 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며칠 있을 때는 아나니아 때문에 그래도 위로함을 얻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얻어서 눈에 이 비닐도 벗겨지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었고 그랬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는 누구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제자들이 다 의심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의심했지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천거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과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변인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바나바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하고 권하니.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 직분 중에 권사가 있는 거예요. 권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사자는요 일사자예요. 일을 붙잡은 사람 집사예요. 권사의 사자는 뭔지 아세요? 권하는 스승 사자를 써요. 권사님들 도전을 받아야 돼. 권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으면 더 무게감 있게 도전을 받으셔야 돼. 권하는 사람인데 권사, 사자가 스승 사자예요.
권하는 사람. 뭘 권해요? 뭘 권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권하는 사람. 끊임없이 사람들을 권하는 사람. 근데 언제나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안수 집사를 처음 세웠을 때,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바나바는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탈락됐어요. 집사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요즘에 뭐 우리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목사들은요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이게 항전직분자를 세우고 나면요 목사들이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은혜롭게 항전직분자를 세우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된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 교회 직제라고 하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도행전처럼 기도하고 한두 사람, 몇 사람, 뭐 배수가 됐든 추천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뽑았으면 좋겠어. 이놈의 투표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간사하거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모은다는 데에서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자칫 사실은 이게 다 온전한가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임직식을 이렇게 다 하려고 그 많지 않은 성도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난 다음에 안 된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조용히 또 나가나 조용히 나가지 않죠. 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된 사람까지 싹 다 교회를 나간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만큼 이 직분이 벼슬도 아니고 이 직분이 사실은 뭐 명예도 아니건만 인간이다 보니 이거 안 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마음에 복잡한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나바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럼 바나바가 집사로서 택함 받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바나바는 집사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임직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자야, 이 사람을 파송해야 돼 하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기를 자청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바나바. 너라면 내가 안심이야. 너라면, 너한테 맡기면 내가 걱정이 없어. 너한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역할, 너면 충분해. 난 너를 완전히 믿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숫자가 뭐 한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벌써 뭐 3,000명, 5,000명, 8,000명이 넘어요. 그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집사로 택함 받지도 않은 바나바를 보낼 때에는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바나바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도 바나바가 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난 누군지 몰라요. 괜히 또 나보고 그래 딱 또 그러지 말고.
난 누군지 몰라. 진짜로 몰라. 결국은 이 바나바가 누구에게나 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가까운 것하고 가벼워지는 것하고 구분하셔야 돼. 너무 가깝다 보니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가깝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어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큰 무리를 보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됐더니 2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저는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말이 은혜로운 거예요. 이해라는 말이. 왜 은혜가 되냐면 이해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의 접속사가 되거든.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더니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우리 일산응구함교회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 땅에 바로 남동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안디옥이 부산이다 치면 이 다소는 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부산하고 대구 위치가 이렇게 가늠이 되시지요. 안디옥에서부터 저 북서쪽으로 쭉 가면 다소가 있어요. 이 다소 땅에 이 사울이 도망쳐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도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그 다소 땅에 가서 사울이 오랜 여러 해 동안에 거기서 머물면서 더 깊은 영적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 사울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요 대단히 똑똑하거든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보니 사울은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울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됐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부랴부랴 다소까지 가서 모시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안디옥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켜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에 그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서 이제 결론 말씀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서라 하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사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데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풀이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되어진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한국 교회에 대한 조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하면 기독이죠, 기독.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한국교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성결교도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가 있어요. 교단 이름이. 침례교도 대한기독교 침례가 있고 대한예수교 침례교가 있어요. 교단 이름들이. 아니 예수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떤데 이렇게 기독교다.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가 달라요? 기독이나 예수나 같은 분인데 이게 서로 싸워가지고 교단도 나누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요. 성경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면 된 것이 교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교파가 찢어지고 교단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이것은 교계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되어지셔서 위로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파송할 만한 그런 사람들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가 파송된 이 교회에서 모두가 바나바가 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 중에 그런 등급을 나누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다 신자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아닌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놈의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 나는 신자야. 그러나 난 교인은 안 할 거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인이어야 하지만 교인과 더불어 우리는 더 무엇보다 신자여야 돼요. 그런데 그 신자가 내가 그리스도임의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신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가르침대로 사는 신자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경에 아름답게 등장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한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여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한 사람을 파송할 때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그로 하여금 이방의 사람들도 이제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굳건한 믿음을 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르쳐
그들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사는 광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같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같이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단단히 머물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어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되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되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와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